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다 쓰셨는데 이제는 의무가 아니고 자유 맞나요? 어디선 써라, 어디선 쓰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헷갈리긴 한데 뭐 쓰고 싶으면 쓰고 또 벗고 싶으면 벗어도 되는데 뭐 추울 땐 마스크 쓰면 감기가 잘 안 걸리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한결같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도 좋고 끝날 때도 좋으면 1등 금상첨화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2등은 뭘까요? 2등은 뭘까요? 시작은 안 좋은데 끝날 때 가서 좋으면 2등이에요. 좀 생각 좀 해보시고. 그러면 3등은 뭘까요? 3등은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끝날 때가 안 좋은 경우 3등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꼴찌 4등은 뭘까요? 시작도 안 좋았는데 끝날 때도 안 좋으면 4등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1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등 인생은 되어야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다만 어리석은 자는 잘못을 고치지 않고 거짓말한다. 찰스 다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대한 진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것도 없이 매사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을 후회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말이 뭘까요? 후회한다. 이 후회한다는 말은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친다는 뜻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가운데서 특별히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 말씀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파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어야 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적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란 무엇일까요? 실패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든 게 실패가 아니라 정말 실패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믿어주고 내 말을 공감해주고 나의 편에 다가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나는 실패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관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자랐고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데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들을 저 멀리 뛰어넘을 것을 차마 용납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년간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에 위치한 조그만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사렛이란 촌동네를 딱지를 떼면 좋은데 그것이 계속해서 달라붙습니다. 나사렛이란 지역은 무역업을 하는 대상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목에 위치한 동네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외국 문물들이 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들은요, 순수성을 상실한 불순한 도시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그 선입견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말은 나사렛은 이미 순수성을 상실한 도시로 보는 거예요. 순수성을 상실한 불신한 도시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목수로서 살아가는 그 빈약한 가정 형편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의 청년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선지자가 되어 나타났다. 고향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한다. 뭐 기적을 베푼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불신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불신하고 배척하게 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불신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편견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3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도 누구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례입니다. 여자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멸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생자로 취급하며 예수님의 직업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기커녕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만 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내적인 신성은 보지 않고 외적인 면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편견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같은 편견이 있는 한 상대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경 작가가 쓴 마음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저울로는 그 어떤 것도 바로 달 수 없고 사랑이라는 저울로는 그 어떤 것을 달아도 다 똑같다. 편견이라는 저울로는 그 어떤 것도 바로 달 수 없고 사랑이라는 저울로는 그 어떤 것을 달아도 다 똑같다.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범생이라는 말이 있고 날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생은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모범생이에요. 반면에 날라리는 공부도 하지 않고 말썽 부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날라리라고 부릅니다. 범생과 날라리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범생이 지각을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어제 밤새워 공부해서 늦었구나.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날라리가 지각을 하면 이 자식 어젯밤 뭐하고 왔어? 하면서 매를 맞습니다. 범생이 수업 시간에 코피가 나면 이런 좀 쉬어가면서 공부하지 하고 양호실에 보냅니다. 날라리가 코피 흘리면 야 임마 누가 수업 시간에 콧구멍 후비라고 그랬어 하고 두들겨 맞는답니다. 범생이 자율학습 빠지고 학원에 가겠다고 하면 그래 열심히 해라 등 두드리며 격려해서 보내지만 날라리가 학원 간다고 하면 야 자율학습이나 똑바로 해 괜히 부모님 귀한 돈만 날리지 말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편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한번 모범생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잘 보게 되지만 한번 문제라고 생각되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문제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편견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편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국어사전에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한 가지 가지고 전체로 판단하는 그릇된 생각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보는 한 그 속에 감추어진 신성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가난했던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 간에 자꾸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되 겉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직업을 보고 배경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한 면은 무시되거나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출신 성분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들이 사람이나 사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이 같은 선입견이 없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내 기준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선입견이 있는 한 그 시각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불신하고 배척한 이유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병 고치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탄한 나머지 외칩니다. 저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가 저가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저런 권능이 나오는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신성을 보았습니다. 언변도 남 같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탄하고 그 신비에 놀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놀란 것까지는 좋은데 영적의 눈이 어두워서 그 신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게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배우지 못한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뭘 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소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뭘 합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고요. 동방 박사들도 그 빛을 보았고요. 들의 목자들도 이 빛을 보았고요. 심지어는 가난한 여자도 이방인 백부장도 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3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만 그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 선입견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본다는 것이 고작해야 가난했던 것만을 보았고 목수의 아들인 사실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외쳐도 믿지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합니다. 육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란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교회 일이 재밌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 영적 체험한 이야기,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도전받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영의 사람은 주일이 제일 행복하고 예배 시간이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오후에 약속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얼른 예배 끝나고 가서 누구를 만나야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 예배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영적인 생명이다. 예배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없이는 못 산다. 할렐루야. 우리 황만현 집사님 잘 따라하시네요. 할렐루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는 봤어요. 그에게 신성도 보았고요, 권능도 보았고요, 신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를 불신하고 배척한 이유 세 번째는 알기는 알았는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알긴 알았는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손입니다. 그 옆구리는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옆구리. 그 손을 만지면서 그 옆구리를 보면서 도마는 전율처럼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 이 못난 자를 아직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를 그제서야 도마는 깨닫게 됩니다. 도마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벅찬 주님의 사랑, 그것이 살아계신 믿음의 주님을 만난 감격입니다. 우리가요, 알면 예배 시간에 큰 도전이 안 돼요. 알기만 하면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믿고 믿는 자에게 체험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입으로만 알았던, 눈으로만 알았던 주님을 알았는데 이제 도마가 주님을 믿게 되니까 도마가 무릎 꿇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의심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을 만난 감격에 몸부림치는 도마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 감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슴 떨리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도마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유, 아는 것에 끝나 믿음의 사람인 도마는 그 이유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도마는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에까지 가다가 거기서 끓는 가마솥에 넣어져 순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남다른 신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도마처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배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알기는 너무너무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 누가 이야기하면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좀 안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이론으로만 알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심판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힘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담에 등잔 밑이 엿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였으며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으로 보아 늦게나마 후회하고 믿음의 주님을 체험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불신하고 배척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면만 편견 때문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알긴 알았는데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눈으로만 편견을 가지고 세상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같은 우애를 반복하지 않으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더욱 덕을 끼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면만 보지 말고 어두워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한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